오늘 저는 역대하서 20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당겨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기적 같은 것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누렸고,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결과물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기적의 삶을 사십니까? 기적 같은 것을 모르는 삶, 매일마다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또한 체험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유다왕 여호사밧이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먼저 찬양단을 구비하고 찬양단이 아름답게 전쟁터 앞서 나아가면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찬양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들이 유다를 침략했는데 여호사밧은 레위 지파를 성가대로 세우고 또한 조직하고 찬양하게 했더니 야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사는 자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매일마다 드렸던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오.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보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먼저 첫째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역대하 18장, 그 전에 장들을 보시면 18장을 보면 아합 왕과 연합하고서도 아람 군대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연합을 했는데도 한 군데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20장에 와서는 오늘은 독자적으로 혼자, 이스라엘 혼자 싸우지만 상대 적군의 연합군들을 격파합니다. 이기게 됩니다. 또한 23절을 보니까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을 치시니 후에는 저희들끼리 피차 살육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복병은요, 다른 군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런 군대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돕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의 군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천사의 군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합세해서 복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감사와 찬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 곧 믿음이요 입술의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셔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선물을 주신 분들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선물을 줘도 주든지 말든지 감사에 감사는커녕 그냥 당연하게 주었다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주던 선물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던 선물도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한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한없이 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약속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시인, 그 믿음을 되게 좋아하셔요. 그것 없이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술로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나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술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예수라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입술의 시인, 마음의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면 그는 날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그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곳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보통의 감사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신세예요.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신세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그들을 먹지도 못해요. 입을 크게 벌렸지만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막았는지 몰라도 입을 크게 벌려도 이 다니엘을 먹지 못합니다. 물지를 못합니다. 죽이질 못합니다. 숨통을 끊지 못합니다. 고양이처럼 저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 사자는 없지만 다른 것이 사자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더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예, 혀가 칼 같다고 합니다. 이가 창과 살 같다고 합니다. 인생 중에 시험이요 사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늘 그 승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둠 가운데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나갈 때는 빛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비가 왔잖아요. 우리 엘파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저기압이 돼서 머리가 아프시기도 하고 또 비 오기 전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무릎을 갖다 툭툭 치면서 아이고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 하면서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픈 것도 있지만 비가 오니까 어제 무엇 보셨어요? 어제 무지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무지개 보신 분들이 꽤 많네. 저도 봤어요. 저도 어제 오후까지 일을 하고 딱 집에 가는데 비가 막 내리다가 갈 때 정도에 오후가 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 때는 한쪽 무지개만 떴어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분이 어디 갈 때 더 오후에는 한 오후 5시인가요? 4시인가요? 그럴 때는 쌍무지개가 떴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는 이 엘파소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핸드폰 갖고 찍어두세요. 우리 엘파소가 이렇게 촉촉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이 지금 새벽에 촉촉하시잖아요. 촉촉. 맨날 에브리데이 드라이 하면 촉촉하기는커녕 맨날 로션 발라야 돼요. 로션 발라야지 촉촉하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엘파소에 이런 비를 주시고 또한 이 비를 볼 때 또 잘 해석하면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겠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각하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러한 축복의 소낙비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해석하시면 결론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 감사를 드렸더니 이기고 또 이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넘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기 브라가 골짜기가 무엇인가? 원문에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 기억하고 가세요. 브라가 골짜기 내 골짜기입니다. 축복의 골짜기 나의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바로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으면, 전쟁에 이겨서 갖고 갈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축복의 골짜기라고 명했을까요?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사흘 동안,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에 취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감사 찬송하게 했더니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아침 하실 때 찬송하세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걸어 다니는 분들 많아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도착하면 운동화 갈아 신고 걷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걷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걸을 때 뭐 하셔요?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말고 찬송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하세요. 옆에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쳐다보든 안 보든 조용히 하든 크게 하시든 숨을 크게 쉬시고 찬송하세요. 그렇게 찬양하며 걸어갈 때 저주의 골짜기가 오늘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넘치게 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신 한 분, 두 분 기증해 주신 과일을 봤어요. 그래서 옮겨놨어요. 왜 옮겼을까요? 저 구석에다가 쌓아놨는데 장소가 비좁으니까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일들 한두 개씩 갖고 오시니까 여러 종류가 돼요. 여러 종류가 되어서 쌓이니까 밑에 있는 과일이 눌릴까봐 제가 옮겨놨어요. 따로 한복판에다가 그 책상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주신 과일, 아직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쌓아놓으니까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일 먼저 드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이 올려놓기 전에 먼저 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심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진 몇 장 찍고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에게 미리미리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또한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해결의 문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은혜가 많으면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은혜가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은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밝은 사람의 얼굴에서 또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감사가 넘치는 일들, 결국에는 고린도서 좀 전에 읽었던 4장 15절의 하반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를 드리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피곤치 않고 새벽 예배 나올 때는요, 피곤한 걸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건강 주세요. 그러다가 오후에 짬 시간이 나면 잠시 눈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심히 하루 생활하다 보면, 야, 내가 하루 시간을 이렇게 잘 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에 주무시지 않으면 밤에 일찍 주무시게 됩니다. 그냥 베갯잎에 어떻게 해요? 머리만 살짝 따도 코를 고시면서 그냥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왜? 깊은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언제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남들이 다 자는 12시에 눈이 말똥말똥해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밥도 먹고 하다가 밤을 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드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아야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받아도 감사하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집안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려놨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는 것보다 김치 쪼가리 하나만 있어도, 미역국 하나만 있어도, 국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만 있어도 그거 먹으면서 낄낄까까 하면서 어때요? 웃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먹여주고 입혀주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게 받아서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받은 것 없어도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날마다 찬송할 때 그 심령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아무런 귀한 것,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게 보는 것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영적인 빈곤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게 받고서도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작게 받아도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에는 평안과 즐거움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감사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1시간을 웃게 한 후에 피를 뽑아갖고 검사했대잖아요. 1시간을 웃게 한 다음에 피를 뽑았어요. 1시간을 웃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실험을 했는데 암을 잡아먹는 여러분 NK세포가 몇 배나 불어났답니다. 어느 성도는요,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맨날 미친 듯이 웃었대요. 저 사람 미쳤어 할 정도로 웃고 다녔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병마가 고름이 터져서 나왔답니다. 막 웃고 다녔더니. 성령의 평강은요, 엔돌핀이 아닙니다.
다이돌핀입니다.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 효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 다이돌핀보다 1000배나 높은 효과를 보이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뭐냐? 펩타이드 엘파파라는 거 하는 호르몬이랍니다. 펩타이드 엘파파. 이런 호르몬이 밝혀졌는데, 이거는요, 정말로 1000배나, 다이돌핀보다 1000배나 높은 몸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감동받으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혼자 찬송 부르다가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있을 때 교회에서 막 찬송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흘러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펩타이드 알파파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평강은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저 트랜스 마운틴처럼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되더라고요. 끙끙거린다고 해결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또 까먹어요. 참 신기해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어제만 해도 눈에 이마살이 찌푸러져 있고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어제보다는 좀 덜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잠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시대의 조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조금씩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어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 우화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모습을 딱 발견했어요. 이 소녀가 마음이 깨끗하니까 아침 이슬에 청명하게 거미줄이 이렇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비 한 마리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그 나비가 걸려있는 거미줄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나비를 딱 잡아서 구해주었어요. 나비는요, 이제 거미에게 잡혀먹기 직전에 아름다운 소녀에게 손에 잡혀서 자유함을 누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활활 춤을 추면서 날아가지만, 여러분, 그 소녀는요, 팔과 다리에 가시가 막 찢겨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나비가 춤을 추며 날아가다가 천사로 땅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는요,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하나 들어주겠다고 이 소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소녀는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선 천사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천사가요, 소녀의 귀에다가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웃으면서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고 바이바이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소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할머니가 되었는데, 임종을 눈앞에 둔 할머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그 할머니의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나요? 천사가 쏘곤쏘곤 해줬던 말이 무슨 말이었나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줬길래 할머니가 평생토록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얘기 좀 해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천사가 말했지.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당신의 소원 무엇이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평생 행복하려면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빠이빠이.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근데 얘기해 주기가, 제가 이야기 드리기 전까지는 궁금한 거예요. 천사가 무슨 말을 해줬나?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줄게요.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나 천사 만났거든. 내가 나비 구해줬거든. 근데 그 나비가 천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내 귓가에 와서 썩은하고 갔어.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어. 근데 그 썩은한 내용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저도 이 예화를 딱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이 소녀가 할머니 되기까지 감사했답니다. 화장실에 가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밥해도 감사, 남편이 못된 짓을 해도 감사, 좋은 일을 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기분이 좋아도 감사. 항상 감사를 했더니 행복했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야기 드린 동화지만 뭔가 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진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엘파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이제 우리가 사흘 동안 화수목금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천지개벽하는 것으로 다 착각을 하셔요. 기적은요, 내 마음이 울적했는데 내가 감사 하나님께 드리면서 울적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입술이 오리, 도널드 덕 주둥이처럼 이렇게 뚝 튀어나와서 원망과 불평이 항상 나왔던 입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널드 덕 같은 튀어나왔던 원망과 불평이 항상 튀어나왔던 입술이 들어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안의 말을 하는 입술로 변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기적, 큰 일에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건강했던 것이 감사하지 않았는데 아픔을 통해서 건강한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써 건강한 것을 사모하고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12강준이나 되도록 남게 하시는 것. 큰 것을 쓰시잖아요. 작은 감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때 승리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것도 연합군들과 싸울 때 무기를 갈지 않았어요? 돈 주고 무기를 사들이지만 않았어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찬양을 시키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면서 영광을 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자적으로 이스라엘 혼자서 연합군들을 격파시키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전리품이 남게 하시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남았는데 그건 영의 물질일 수도 있고 육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그러나 그 물질이 사흘 동안 걷어들여야만 갖고 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감사 안 하시겠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본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릴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을 나서면서도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셔도 감사합니다. 또한 면접을 보고 또한 결과를 기다리면 미리 감사합니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며 온 가족과 함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